성경은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요.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전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절대 반대될 리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던 일이 여러분 있으셨던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의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 끝까지 차기를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그대로 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년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 기다리셨어요. 400년 인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죠.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가 선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과정도 선하시고 결과도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의 속성, 특징, 그것을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도 역시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대표적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과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눈이 흐려진 거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이 흐려지는 거죠. 자신의 이득 때문에. 사두개파의 모습과 그렇게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가말리엘도 역시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신령과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상 거절한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뒤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근본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주를 섬기는 것. 예수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내 삶의 주님이시고 내 삶의 그리스도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확실한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 대한 분별력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원래 가장 근본적으로는 증인이 되라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주신 그 마음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특별히 사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주목하게 되자 사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결과가 생긴 걸까요? 그들의 순종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순종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결과가 등장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순종하면 반드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느냐? 이거는 물음표를 좀 던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나눠왔던 이 사도들의 모습은 그 원인이 사도들의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뭘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제목을 잘못 정했어요. 제가 그 가정교회 하다가 느꼈는데 콩고물을 주워 먹는 자는 정말 이제 메인이 아니라 콩고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목을 숟가락을 얻는 자로 했어야 됐어요. 숟가락을 얹으면 밥을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구나. 그것까지 기억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 자들인 거죠, 우리가. 네. 하나님 다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숟가락만, 밥상 차려놓은 거에 숟가락만 딱 얹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안 하면 누군가를 쓰신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아주 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밝혀요. 28절에 대제사장이 고발하는 혐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두 가지 혐의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공회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발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고발 혐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속에서 28절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라는 이제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적어도 성전 주변을 가득 채웠다라는 어떤 위기의식 속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곳곳에다가 예수의 가르침, 우리가 전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고발이었죠. 두 번째 고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임, 예수에 대한 책임을, 왜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돌리느냐, 우리에게 돌리느냐, 이거였어요. 두 번째 고발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왜냐면 공회가 예수님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왜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할까요? 자세히 보시면 28절에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까? 어떻게 등장하죠? 그 이름, 그 다음에요. 그 사람. 왜 이름을 안 넣을까요? 전에도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이름 거론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왜요?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오경의 내용인데,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저주받은 자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돌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적인 어떤 죄목,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께 덮여 쓰였던 죄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고발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그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신성 모독과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지게끔 만들었던 것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아마 공식적으로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칭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사칭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증명하죠. 그 저주가 어떤 저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 이 사도들을 고발했던 내용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좀 이해가 가요. 이 두 가지 고발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어긴 것. 두 번째는 예수는 저주받아서 사형에 처해진 건데 이 책임을 왜 예수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에게 돌리느냐, 이것이 두 번째 고발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혐의를 인정할까요? 아니면 혐의를 부정할까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혐의를 인정하던가 인정하지 않던가. 혐의를 인정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거예요.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혐의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당신들이 달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거 베드로의 반박입니다.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건 맞는데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 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걸까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시 고백한 걸까요? 다시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 사람도 기적적으로 복음을 믿겠지, 복음을 받아들이겠지라고 이제 전파한 게 아니에요. 고백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겁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판장에 설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변론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형이 이미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후 변론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형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들의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전통으로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단지 베드로만 이 재판장에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총독과 권력자들 앞에 섰던 것 자체가 거의 재판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곳에서 있을 때마다 항상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이 어떤 거죠? 31절 32절에 좀 같이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어디에 앉히셨대요? 오른쪽에 앉히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앉아 계세요. 천국에서 하나님은 항상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그 앉아 계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먹을까요? 쉬는 시간은 없을까요? 여가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이미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옆에 이제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예배만 드려요. 예배가 뭐 정말 행복하고 좋으시다면 하나님 나라야말로 정말 아주 즐겁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하나님 나라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여기서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이 예수님 정말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기록들과 구약 성경 시편 오른쪽에 앉았다, 오른편, 오른손 이런 식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쓰이는 표현들은 대부분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을 공유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 오른쪽에 앉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문맥이 좀 이해가 가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셔서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예수께로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권위를 공유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다라는 거예요? 영도자이시다, 이런 거예요. 사실 여기서 영도자라는 단어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 어제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영도자와 구주가 아니라요, 영도자와 구원자예요. 네. 영도자와 구원자예요. 네.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영도자와 구주, 그러니까 구주 그러면은 내 주님이라는 뜻에 좀 더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뭐로 삼으셨느냐? 구원자와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공유하는 리더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를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좀 신선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세요? 나는 회개할 때 성령께서 대신 해주신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탄식으로 대신 회개해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난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회개는 내가 하잖아요. 회개는 내가 하는데 어떤 표현을 줬냐면 회개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으로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주셨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주셨다. 죄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셨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지 줬다라는 단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승인하다, 양도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승인해 줬다.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양도해 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됐죠? 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은 성전에 자신의 그 재산의 규모에 맞는 재물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비둘기 끌고 가고요. 돈이 좀 많으면 양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 우리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각을 다 뜨는데 도축을 하는 거죠. 뼈와 살을 분리해서 내장을 다 버리고 살코기를 들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태워드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것도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각 개인에게 회개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온 백성 앞에서 대속죄를 지켜야 되는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당신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게 승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 용서도 같이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제는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감동받아서 예수 믿어야겠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쟤는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저거, 이제는 나보고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주 근본적인 그 사도들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주어진대요? 하나님의 말에 복종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를 믿는 자, 어떤 성취를 믿는 자? 회개를 승인해 주셨고 죄사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지도자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 이것도 증거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대제사장의 반응, 그리고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쟤 죽입시다. 저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안 죽이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겠어요. 죽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율법교사,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리기 전에 했던 행동이 뭐예요?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이 말이 어떤 뜻이죠?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논의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죠.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스승이 누구였냐면 힐렐이라는 사람과 샴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의 가장 큰 스승이었던 힐렐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수석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소수였어요. 아주 소수였고, 그리고 그 사두개파 사람들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남겼던 글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재도 인정할 만한 글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해석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흡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지금 보니까 온 백성의 칭찬을 받는 사람. 그 지금 현재도 현대 유대교죠. 현대 유대교에서도 율법을 해석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교에서.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장로들의 유전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시나나 마찬가지인데, 미시나에서 가말리엘이 죽은 다음에 가말리엘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어요. 대단하죠.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가말리엘이 죽을 때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영광이 끝나고 순결함과 금욕이 죽었다. 가말리엘이 죽으니까 율법의 영광이 끝나고 순결과 금욕이 죽었다라고 평가했어요. 미시나가. 미시나가 예후다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한 거죠. 대단한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가말리엘의 글을 들어보면 결국은 가말리엘의 글 때문에 사도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사도들의 편을 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죠.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의 반란의 예를 듭니다.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죽자 흩어졌어요. 자연스럽게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38절 39절에 가말리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가말리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던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막을 수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이면 자연스럽게 흩어질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 같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흩어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지혜로운 말 같지 않아요?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사실상 사도들의 고백을 거절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뒤에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이 사도들의 무리가 자연스럽게 흩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일하실 때 우리가 결과로서 이렇게 흩어지지 않는 경우가 항상 발생할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말년에 봤던 게 뭐였습니까? 자신이 세웠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꼴을 보게 됐죠.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들도 굉장히 엇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해요. 야, 사무엘도 자식은 어떻게 할 수 없었구나. 사무엘도 안 되는구나. 지금 이 가말리엘의 말은 아주 지혜롭게 들리고 정말 포장한 말이지만 사실상 복음을 거절한 말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증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가말리엘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예수 믿었겠죠.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어떤 겁니까 지금?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지금 굳이 이 사람들을 건드려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자연스럽게 흩어질 거니까 우리 좀 내버려 둡시다. 건들면은 더 발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한쪽은 자신의 이득 때문에 사도들의 고백을 듣자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한쪽은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포장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 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40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때렸대요. 여기서 때린다는 거는 채찍질했다는 건데 소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근데 아마 최고형이 39대 때리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거 3번 맞았어요. 태형 39대.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 이게 이제 율법에서 정한 최고형인데 이거 맞았겠죠 아마. 그럼 사도들이 39대 태형을 맞았겠죠. 내버려 두지 그냥. 왜 때려?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린 거죠. 얘네들 별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의 의문은 여기 있죠. 사도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여러분,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걸 왜 기뻐하죠? 맞으면 기쁘세요? 채찍질 맞았는데 기쁘대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아니면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럼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 들을 때마다 슬퍼하고 싫어했어요. 아니, 왜 저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던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을 보게 됐습니까?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항상 기쁩니까? 아니요,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들이 뭘 기뻐했는지를 봐야 돼요. 맞은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뭐가 기쁜 거예요? 뭐가 기뻐요, 지금 사도들이? 자격을 얻은 걸 기뻐했어요. 뭘 기뻐했어요? 자격을 얻은 걸 기뻐했어요. 고통당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한 자격을 얻은 것을 기뻐한 거예요. 내가 기꺼이 당신이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있지만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는 게 기쁠 수 없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맞는데 좋아. 이상하잖아요. 맞는데 그 맞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기쁨을 얻었던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주를 위해서 이런 자부심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 중에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를 기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원봉사도 그런 종류의 하나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쪼개서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죠. 자신의 돈과 시간을 쫓겨야 되고요. 그 사람들도 자부심을 얻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형성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사람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의 종류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이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제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을 기뻐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자,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 위대한 하나님의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주를 위해서 겪는 어려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을 자처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의뢰하면서 나도 당신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의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께 당신의 일에 동참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와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걷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자격을 얻은 것에 기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당신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에 기뻐할 줄 아는 숲속교회 성도들 그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